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리모델링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어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중에도 와서 음식을 달라고, 먼지 날려서 안 된다니까 괜찮다고 음식을 달라고 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제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네. 마라탕이라고, 네, 중국 음식이에요. 중국 이제 사천 지방에서 자주 먹는, 즐겨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 마라탕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라는 것이, 여러분 마파두부는 다 아시죠? 마파두부 할 때 그 마자가 원래 마비할 때 그 마자입니다. 그래서 혀가 똘똘하게 마비되는 그런 맛하고, 이 라가 이제 맵다라는 뜻인데, 이 한국의 기본적으로 저희가 먹는 매운맛이 아닌 뭔가 이 신선한 매운맛에 젊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탕이라는 것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인데, 오늘 이 성경에도 마라라는 것이 나오지만 이 마라는 그 마라하고는 다른 마라예요.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이 마라를 향하여서 굉장히 써서 마시지 못했으므로 마라라고 그렇게 칭했다라고 하니까, 이 마라라는 것이 굉장히 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마라의 이 쓴물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 마라의 쓴물 이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으며, 또 이것이 우리 오늘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으니, 이것이 지금 저희가 보는 본문은 15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4장에서 보면 출애굽의 제일 하이라이트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이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이제 그 뒤에는 쫓아오는 병사들이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바다를 갈라주셨고, 이들이 그 바다를 건너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15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전반부에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라면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마라의 사건 바로 직전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뒤에서 쫓아오는 그 군인들이 죽는 모습, 또 자기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된 그런 모습들, 그 감격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슬프게도 얼마나 갔을 것 같으세요? 그 감격이 길게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단 3일만 이들에게는 그 감격이 유지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들의 첫 광야 훈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원래는 이집트의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갔습니다. 왜 그렇죠?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가족들을 초청하게 되면서 그 파라오가 고센 땅이라는 곳을 허락해줘서 거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니 외국인들이 자기 땅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을 데려다가 힘든 노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많은 세대들이 지나갔고 이들이 또 노예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하면서 이들이 전해 들은 게 있었으니 바로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들도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힘든 노역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목격하며 그들은 결국 출애굽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엄청난 그 노역을 겪다가 그 재앙들을 막 맛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딱 이제 그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럼 보통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나의 이 노예 생활은 끝났으니 앞으로 나에게 있는 것은 그냥 휘황찬란한 그런 복받는 일만 남았을 것이다. 아마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이들이
그리던 그런 행복한 삶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떤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그리던 편한 삶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시간도 얼마 그냥 조금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광야 생활을 했죠? 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의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처음에 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까지는 이 많은 인원들이 가는데 넉넉 잡아서 40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네, 40년이 아니라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을 걸려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우리는 고생할 길 없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그들이 그런 기대를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런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훈련의 시간을 그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출애굽과도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출애굽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이 존재한다라고, 전지전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야훼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전에 죄에 노예된 삶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구원받은 삶으로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도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 뭡니까?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해요. 나를 전도한 그 권사님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다 행복해진다 그랬는데 웬걸? 예수 믿어서 처음에는 정말 좋고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를 짓는 길이죠. 십자가를 지는 길이어서 이 광야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을 어느샌가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이러면 예수 믿기 전하고 내 삶하고 다른 게 무엇인가? 우리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는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로또가 막 당첨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이 무슨 예를 잘 드세요? 알지도 못하는 조상에 나타나서 돈을 얼마 줬대.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복이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 바로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이후의 삶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영적인 점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런 필요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로 그런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에 계십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에 계십니까? 때로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서 주님, 참 이 광야에서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묻거나 혹은 때로는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우리를 광야에 두실까요? 자, 이들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겪었었던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쟁도 하게 되었고요. 또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에는 물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자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이들이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무너지는 게 불가능한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거기를 공격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묵묵히 그냥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그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점점점 쌓여져 가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광야에서 시간이 없이 40일 만에 이들이 가서 그 요단강을 마주했다라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여리고성을 마주했다라면 이들이 어땠을까요? 광야에서의 시간이 없었다라면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이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번 나오죠.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를 쳐 죽이고 다시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본문에서는 그 애굽 땅을 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가 노예로 지냈던 지옥과도 같았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까지 얘기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광야에서의 시간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광야에서의 시간과 애굽에서의 시간이 무엇이 다릅니까? 애굽에서도 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이 광야에서도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이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달라진 점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라진 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달라진 점은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리는 이집트인들도 족쇄도 노역도 없습니다. 한번 구원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는 자유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의 노예에, 세상의 노예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자녀로 삼아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혹 아직도 이전 것에 매여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 것에 매여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전의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로 다른 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들이 경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생각할 때의 그 하나님은 그냥 조상들에게부터 들었었던 나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가 섬겼었던 그냥 그런 신일 뿐이에요. 이들은 그냥 그런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힘든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여유도 없었으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들이 느낄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를 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보내셔서 이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또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들이 굶주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들을 먹이셨고 늘 그들과 기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처럼 혹은 그보다 더 힘든 일이 광야에서 물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점,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낙담하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내가 예수를 영접했지만 지금에서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광야에서의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으셨냐? 우리를 안아서 함께 여기까지 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억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전에 그 노예로서의 삶, 출애굽할 때의 그런 재앙들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범죄하지 않게 만드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에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귀한 시간이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지금 고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려고 광야에 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이상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 두셨다고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들이 기억한 것은 광야에서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출애굽은 그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에서 막 일어났었던 그런 재앙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그들의 죄성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의 노예의 모습대로 살 것인지, 그들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전의 노예에서의 삶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고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과연 내가 맞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또 이 광야에서 시간이 끝은 날 것인지. 여러분, 그 광야에서의 시간 끝에는 분명히 그 약속의 땅이 존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곳 가운데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쟁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분명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 불과 3일 전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왜 벌써 하나님을 원망을 했을까요? 이 광야에서의 그 시간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광야에는요, 물이 없습니다. 물만 없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말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광야의 땅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찬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행복한 삶, 편한 삶, 축복이 아니라 이 3일간이나 지속된 목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3일간이나 지속되는 그 목마름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저희 기도원에 가끔 금식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거든요.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듯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런 인간의 어떤 초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40일 정도를 음식을 없이 버틸 수는 있으나 꼭 먹어야 되는 것이 있으니 뭐죠? 물입니다. 물. 이 사람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 없이는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이 물을 안 마시고 버틸 수 있는 그 기간이 딱 3일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 3일을 넘어가게 되면 이 몸이 그거를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 딱 들어간 이 사람들이 며칠을 지금 목마름으로 줄였대요. 3일을 이들이 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직까지는 그들이 불평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이 이 목마름에 줄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금 전에 홍해가 막 갈라지고 했으니까 3일 전에 그래도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목마름을 참고 견디고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이들 눈앞에 나타난 것이 있었으니 물입니다. 물. 우리 그 사막을 걷다 보면 신기루라는 것이 현상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 뭐죠? 오아시스가 실제로 없는데 이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물이 너무 마시고 싶으니까 막 물이 막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막 보이는 거죠. 극한의 상황에 이르르니까. 아마도 이들이 처음에는 저게 뭐지? 저게 신기루인가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진짜 물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아마 상상을 해보면 막 뛰어가가지고 허겁지겁 뛰어가서 그냥 뭐 손으로 퍼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그냥 고개를 처박지 아니었을까요? 덜컥덜컥 마시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3일도 아니고 한 이틀 동안 물을 못 마시다가 웬만큼 쓴 물이 있어도 그냥 마실 것 같아요. 왜? 내가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아니 근데 도대체 이 마라의 물이 얼마나 썼으면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물이 그 정도로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물이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여태껏 참다가 발견한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걸 안 그 순간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었었던 것입니다. 이 마라를 발견한 그 순간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 물을 달라라는 그 기도에 드디어 역사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이들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 그 기대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했었던 방식으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한 그 방식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였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이 쓴 물을 발견한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뭐 다른 물이 또 나타난다라던가 그 물이 변한다라던가 그런 신뢰가 이들에게 있었어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들을 여태껏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들에게 쓰지 않은 물로 바꿔서 허락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광야를 건너며 약속의 땅까지 이르르기까지 이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하나님께 화를 내진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참았는데 이쯤이면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극한의 상황에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쯤이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 일이 일어나야죠 라면서 내가 시기도 정해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방향도 정해놓고 그걸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정한 시기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잠깐 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향해서 또 불평불만하고 또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같은 그 어리석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죽을 각오를 하면서 3일 동안 버틴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한 방식이 아니자 결국에는 그것이 분노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의 기도와 맞물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더 멀리 바라보시고 더 크게 바라보시잖아요. 내 시야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으세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막 그 홍해와 그 재앙들과 그런 막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하고 감사에 가득 찼었는데 불평하게 되기까지 며칠이 걸렸다라고요? 단 3일. 3일 만에 이 홍해 사건을 겪고 3일 만에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셔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 광야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던 그 상황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던 상황은 무엇입니까? 3일이나 지속된 목마름과 나의 이 갈증,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앞에 있는 물, 하지만 그 마실 수 없는 물, 그것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시면 그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면 충분히 그것이 나를 구원할 만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달고 쓰고는 다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이 그 나일강의 물이 핏물로 바뀌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의 물을 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은 원래 마시고 쓰는 그런 물이에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핏물로 변했다라면 하나님이 이 쓴 물도 단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일강의 핏물로 바뀌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 쓴물을 마셨을 때 하나님이 이 물을 바꿔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참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참 바보 같다. 자기들이 보고 그새 그걸 까먹나. 여러분, 근데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우리도 경험해놓고 뒤돌아서면 까먹어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막 경험하고 그 은혜를 예배나 집회 가운데 체험한 우리지만 또 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와 그런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하고 막 다짐하고 하지만 삶 가운데 나아가서는 어때요? 3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 불과 몇 시간 만에 우리의 마음이 뒤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집에 가서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집에 바뀌지 않는 저 TV나 쳐보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에 울부짖음이 또 막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라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들이 그 물을 마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이든지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신실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 극한에 지금 물을 안 마셔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이들이 신뢰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 구전으로만 내려오고 거의 잊혀졌던 그 야훼 하나님이 이들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이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길을 지금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도 노예 생활하면서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신앙이 좋은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은요, 잘 모르는 하나님. 이들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건 보긴 했지만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이들에게는 미지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잠잠히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최선의 길이고 또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 미지의 길이다 할지라도 선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불순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불평할 때 이후에 계속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왜 우리를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직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겠고 또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쫓아만 가면 되는데 계속 그 의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셨던 명령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의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입니다. 내가 보기에 의, 인간의 기준에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우리가 의를 정해요.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의를 행하는 거겠지? 라면서 행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묵묵히 그 광야의 길을 3일 동안 물 없이 걸으면서 이 정도면 충분한 순종이지. 이 정도면 충분한 의지. 나 할 만큼 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정한 그 한계점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또 인간이 정한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있어서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는 내가 견뎌보겠습니다. 내가 정해놓고 그거 넘어가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넘어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넘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의 한계점을 돌파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여러 인물들이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우리가 정한 모든 기준을 내어버리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막 광야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졌었던 계명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10계명일까요? 10계명이 나오기 아직 전이죠. 10계명은 그 이후에 한참 뒤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주어졌던 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출애굽을 할 때 가장 마지막 재앙, 그 모든 난 첫 것들이 죽는 그 재앙을 겪기 전과 후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무슨 명령이죠?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데, 유월절이 어떤 겁니까? 그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개구리 나타나고, 메뚜기 때 나타나고, 나일강 뭐 피로 변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이 죽음이 피만 발린 그 집을 넘어가는 것,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진짜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피를 바르면, 만약에 그걸 믿음으로 바르지 아니하였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도 죽음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피를 바르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그 규례를 그 10번째 재앙 전과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이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계명을 깊이 새겼다라면 마라의 물 앞에서 이들이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이들이 아직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그 계명을 새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냥 지나간 과거의 사건일 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계명에 집중하고 마음에 새겼다라면 이들이 그 상황 가운데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그 언약, 또 그 계명에 얼마만큼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때로는 내가 막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막 약속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냥 또 뒤돌아서만 까먹고,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고, 전에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이 혹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 약속과 언약과 계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야만 내가 고난이 있더라도 그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두움 끝에,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를 걷다가 때로는 이 마라의 물과 같은 물을 만날지도 몰라요. 드디어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까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